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는 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6장 말씀 앞에 5장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큽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이어지는 6장 첫 번째 말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장 말씀과 5장 끝자리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으니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타종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든 또는 다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누구라도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5장 말씀 끝자락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되고 선교돼서 죄가 많은 곳에 거하던 자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됐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또 선포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6장 1,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지난날에 전도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초등학교 아이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야기였는데요.
학교 앞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과자를 나눠주고 게임도 하고 해서 이제 교회하고 조금 친근하게 지나게 되고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렇게 얼굴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주머니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이제는 교회 와야지, 일요일날 교회에 오면 더 많은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항상 대답을 네,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요일날 아침, 주일 아침이 되면 그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또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왜 교회에 오지 않았니? 선생님이, 목사님이 참 많이 기다렸단다 라고 이렇게 또 겉면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못 가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왜 할아버지가 못 가게 했을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교회에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5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죄가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거해 있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발걸음을 교회 밖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들어왔다면 그 다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죄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은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죄가 큰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시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밖에서 했던 행동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했던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죄의 자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또는 사회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누군 것을 훔친다든지 또는 폭행을 가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법에는 어긋나진 않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류의 행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윤리 도덕적이거나 사회법적인 이야기는 굳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지나 지금까지 장성하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류의 죄의 자리가 무엇인지 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사회법에 위반되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는 왜
사회법이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사회법을 지켜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옮겨져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는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사회법에 저는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대답을 잃어버리고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사회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누구 하나도,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자리는 죄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죄의 자리에 옮겨지면 그것들의 하나하나 행태들이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자리가 죄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죄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실수와 실패와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부모님이 멀리 떠나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들 가운데에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한들, 혹은 부모님이 조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들,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이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살아생전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부모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한 방에서 지내고 있고, 그러나 부모님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이 없으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의 자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늘 옆에 있고 늘 얼굴을 보고 늘 이야기를 듣지만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부모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자리이고, 이제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공허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전하고 비어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채울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고 또 채워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 말씀 서두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어있는 자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벗어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어버리고 십자가가 사라질 때에 우리의 행태는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을 위반하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지식인들이 사람의 텅 빈 자리, 공허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리를 이뤄서 사회를 이루어서 그 공허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회를 통해서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공허함과 그 빈자리를 사람들끼리의 협력과 사람들끼리의 연합으로 죄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지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과 공허한 자리를 서로 간의 협력과 서로 간의 연합으로 그것을 채우고 메꾸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지요?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으로 그 결과가 무엇이었지요? 빈부의 극차로 가난한 자들, 기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기는 비어있는 자리, 죄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의 연합과 협력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연약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그치고 질병이 그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거나 선교하러 나갈 때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교회 밖에 있을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발을 디뎌 놓은 그 순간부터는 어쩌면 그 초등학교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고 해결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반대로 저쪽에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질병들, 이 모든 것이 사람들끼리의 연합과 사람들끼리의 협력으로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부족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연약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있고 또 채워가는 중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청년회에서는 대면으로 모이기가 참 어려워지는 이 즈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나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온라인으로 한 4-5명씩 만나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 너무나도 다들 바쁘니까 헤어지면 한 30분이면 충분히 넉넉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모임을 시작하고 지금 7번째 정도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이 모일 때나 또는 적게 모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우리의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채우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성년에 이르기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대목 중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귀신이 그 아이에서 떠나갔는데, 떠나가고 난 뒤에 두루 다니다가 다시 들어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다시 옛날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전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고 깨끗이 비워져 있어서 그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어느 정도 채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중간에 끊길 때, 그 노력이 중간에서 이어지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사단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채워지기 시작하다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더 많은 사단마귀를 데리고 우리를 잠식해 나가려고 호시탐탐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좋은 것으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고 또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신앙과 경건 생활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채워가는 일들이 중간에 끊기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새 생명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참된 자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우리 인간이 살아내야 할 유일하고도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언급은 참 재미난 언급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신앙을 나눌 때에 우리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단어들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지혜와 병고침과 일어섬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르트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적과 기적, 능력과 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거절당함과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라는 혹독한 형벌을 통해서 유일하게 거절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나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신앙이 나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바로 그때가 죄의 자리에서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발을 내디뎠을 때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것을 명령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생명의 자리를, 하나님 나를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